압축하면 이 호세아서 11장이 됩니다. 이 호세아서 11장의 말씀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그 말씀을 딱 요약 정리해 놓은 말씀과 같다는 겁니다. 이 호세아서 11장만 지속적으로 묵상을 하고 이 11장만 붙잡고 살아도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이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 11장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이 11장 말씀을 통해서 성경 전체가 보여질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참 놀랍죠? 12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뭐가 이렇게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이 말씀을 이 호세아서 11장의 말씀을 그 예화로 비유로 예수님께서 이걸 그대로 비유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게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과 호세아서 이 11장의 말씀과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딱 갖다 비춰놓고 보면요, 이 말씀을 그대로 비유로 얘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탕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를 지켜주려 했잖아요. 지켜주려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재산 다 털어가지고 아버지를 떠나버리죠.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어린아이와 같은 이스라엘을 구원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우상 앞에 나왔습니다. 광야에서부터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또 가나안에 입성하고 나니까 그 2세대들도 출애굽한 2세대들도 가나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해 주신 땅, 하나님의 나라를 삼고자 했던 그 가나안 땅에서 우상 만들고 섬기지 않습니까? 그게 사사시대 아니에요. 사사시대. 우상을 만들고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심판하고 그리하여 블레셋의 주변 족속의 포로 생활하게 되어지고 속국이 되어지고 또 그때 또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키고 이게 막 반복되잖아요. 그게 지금 어디까지 반복된 거예요? 북이스라엘까지 반복되는 거죠. 곧 우리 이 이스라엘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그것을 드라마 희곡으로 시나리오로 본다면 거기서 주인공은 누구죠? 주인공이 누구예요? 탕자가 주인공 아니에요. 거기에서 진짜 주인공은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 탕자가 그렇게 아버지 속을 썩이고 아버지를 배반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늘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 뭐라고요? 그 사랑이 헤세드예요. 헤세드. 그것이 자비이고 사랑이고 긍휼함이고 온유함인 겁니다. 헤세드, 헤세드.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죄를 짓는, 그리하여 늘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심판과 저주하기보다 무엇하길 원하신다고요? 헤세드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바라보는데 우리를 바라볼 때
심판과 저주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용서와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 죄인을 보는 눈과 하나님이 죄인을 보는 눈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뭘 보죠? 죄인을 보면 죄만 봅니다. 죄만. 그래서 그 죄를 그냥 씻고 정죄하고 아주 박살을 내야 속이 시원한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이 가십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 얘기하지 않아요. 소문이 흘러가지 않아요. 신문 기사 보십시오. 선한 일을 한 것에 대하여 얼마나 신문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신문 기사 보면 뭐예요? 이면 이제 짤막하게 몇 마디 이렇게 써 있는 그런 구절 외에는요, 그 신문 기사 전체가 무슨 얘기예요? 사기친 이야기, 살인한 이야기, 맨 그런 얘기들 아니에요. 맨 그런 얘기들. 이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생활에 그대로 적용되어져 있고요. 그대로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도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름다운 얼굴을 보기보다도 그 얼굴에 묻어 있는 이 티 하나를 보고 그걸 보고 손가락질하는 게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늘 헤세드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이 사랑하여 이게 뭐예요? 헤세드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불러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2절에 보면 그들을 불러내니까 불러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친히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았을 때도 바다를 가르며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에 빠져버리고 이런 죄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 죄에 빠져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을 3절에 보면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그 죄인들이 죄 가운데 있어서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사람의 줄로, 그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고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광야의 40년 생활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죠. 음란에 빠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여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단 한 번도 만나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메추라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그들이 목말라 죽도록 물을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죽도록 놔두지 아니하고 반석을 깨서 물을 공급하셨던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그들의 삶의 필요 때문에 궁핍해하지 않도록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하셨어요? 그들이 신고 다니는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요,
에브라임이 알지 못하도록 그들을 지켜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사람의 줄, 사랑의 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의 줄, 이 사람의 줄의 반대말은 뭘까요? 짐승의 줄이에요. 짐승의 줄과 사람의 줄이 달라요. 짐승의 줄은 강제하기 위해서 씌우는 멍이에요. 말을 부리기 위해서 뭘 해요? 자갈을 입히죠. 이게 그 말 얼굴에다가 이 자갈을 입히잖아요. 그 특히 말 입에다가요, 이 그 쇠덩어리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걸 갈고리라고 하나요? 그걸 고리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말을 탈 때 그게 말을 조종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이게 고삐를 잡잖아요. 말 고삐를. 말 고삐가 어디 연결돼 있냐면 고기에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잡아당기면 이게 이 쇠가 말 주둥이 이 끝을 밀어 당기는 거예요. 그 통증이 되게 심하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달려도 이 기수가 딱 당기면 이 통증 때문에 그냥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짐승의 줄인 겁니다. 또 손은 어떻게 해요? 손은 이 코에 뚜레를 뚫죠. 콧뚜레를 뚫잖아요. 걷다 그래가지고 그 쇠로 동그란 거 만들어 끼워가지고 안 오면 끌잖아요. 그냥 그러면 소가 가고 싶어서 주인을 따라갑니까? 이게 아프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짐승의 줄이에요. 근데 사람의 줄, 사랑의 줄은요, 마치 뭐와 같냐면요, 아주 사랑스러운 애완견이 말 잘 듣는 애완견은 어떻게 주인과 함께 산책하지요? 딱 옆에 붙어갑니다. 근데 아주 승질 더러운 애완견은 어떻게 해요? 앞에 막 끌고 가고 주인보다 뛰지 못해 아니면 안 돼, 막 학학거리고 이 큰 개일수록 그러잖아요. 또 어떤 놈은 어떻게 해요? 가기 싫어가지고 막 그 주인이 억지로 끌고 가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보조를 맞춰서 아창아창 걸어가는 이게 사랑의 줄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사랑의 줄로 우리와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그래요. 그냥 온 힘을 다해서. 또 어느 순간에 하나님 나 거기 가기 싫은데 그러고 막 안 가려고 버팅기는 거야. 그냥. 그러면 하나님 주인이 어떻게 끌고 가잖아요. 그냥. 끌고 가다 안 되면 어떻게 해? 막 홀로당 안아서 데리고 가잖아요. 그냥. 사랑의 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줄로 엮으실 때 무엇 때문에 엮으실까요? 우리와 동행하기 위하여. 이게 하나님의 소원인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 여러분들이 기르고 있는 그 애완견 가장 이쁠 때가 바로 그때 아닙니까? 나와 내 보조에 맞춰서 그냥 주인 보조에 맞춰서 주인 얼굴도 쳐다봤다가 얼마나 이뻐요 그게. 그건 주인이 이뻐 죽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처럼 바라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의 줄로 엮어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거늘 아수르에게 돌아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더 악한 곳으로. 애굽보다 더 악한 곳이 아수르라고 그랬잖아요. 아수르. 그 아수르 사람이 그의 임금이 되는,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여 악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결과는 애굽의 노예 생활보다 더 악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그 악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구원을 받은 다음에도 말씀에 순종치 못하면 더 큰 악한 곳으로 던져진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귀신 들린 자로 표현했어요. 귀신 하나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쫓아냈는데 쫓아내어 그 집을 깔끔하게 치워놓고 나서 그 집안에 아무것도 채우지 아니하니까 그 귀신이 다시 돌아오 보잖아요. 어이구, 깨끗이 치워놨네. 그러면서 7마귀를 더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텅 빈 내가 되어져 버리고 나면, 공허함 속에 빠져있는 내가 되어지고 나면 오히려 7마귀가 더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 짓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돈이 많으면 외롭지 않지 않겠는가? 애인이라도 새기면 좀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쾌락을 즐기면 즐거움이 오지 않을까? 이런 유혹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애굽보다 더 악독한 아수르의 포로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걸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 보면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게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게 참 끝끝내 돌아오지 않는다. 하나도 없다 할 정도로 끝끝내 돌아오지 않는다. 그 끝끝내 돌아오지 않는 자, 그들을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얘기했냐면요,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돌아오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놓지 않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어도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놓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이 아드마, 스보임, 이게 무엇이죠? 호세아서는요 지명을 통해서 그 감춰진 비밀을 이렇게 말씀을 잘 합니다. 이 아드마와 같다, 스보임 같다. 이것은 신명기서 29장 23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 유황불 심판받을 때 소돔과 고모라 주변에 있었던 두 조그만한 도시가 있었는데 그게 아드마고 스보임이에요. 이건 이런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때문에 불심판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그 큰 도시를 따라 모방했던 그런 작은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 작은 도시도 불심판을 받는 거지요. 그런데 왜 이 하나님은요, 내가 너희를 소돔과 고모라 같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게 하나님의 이 자비가 여기서 나옵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아주 큰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이 판사가 판정을 어떻게 합니까? 주범과 공범 이렇게 하잖아요. 그 주범은 이 벌 형량이 더 큽니다.
근데 공범은 좀 경미하지요. 그거처럼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드마와 스보임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동성애를 하고 악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주범이 아니었던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워낙 강성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여기지 않고 공범으로, 주범으로 여기지 않고 공범 정도로 취급해 줄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 불심판을 내가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공범으로 여김에도 불구하고 이건 재판으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공범으로 해놓고 너는 공범이야. 그래서 그 징역 1년에 처한다. 그러면서 집행유예 2년 이렇게 땅 때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에 대한 그 마음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한 번 택함 받은 사람들에 대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 집행유예를 선고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의 긍휼이, 이 긍휼 이게 뭐라고 해요? 헤세드예요. 헤세드.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더라. 그렇게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 헤세드가 불처럼 타오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처럼 불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불로 임하셨잖아요. 뜨거워. 그래서 9절에 그렇게 불로 임하시는, 불붙듯 임하시는 그분이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하니라고 또 얘기하십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이를 다시 찾아와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머무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떨며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마치 둘째 아들이 돼지죽만 먹고 살다가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지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것처럼 아수르에서, 애굽에서 온갖 고생 다 하다가 하나님이 그 품이 그리워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그들을 어디에 머물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이게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 주님께 돌아오는 그 수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에 머물도록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가 나의 소망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집에 머물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줄에 매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집에 머물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죄에 빠졌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의 줄로 매고 계시고요, 내 안에 거룩함으로 임하여 계시고요, 나를 그 집, 영원한 생명의 집,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되어지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난 죄인된 우리들, 탕자처럼 여호와를 떠난 저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은 그들을 심판치 아니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의 줄로 엮어 동행하시며 죄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주님의 손으로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랑으로 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헤세드의 큰 은혜로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오나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을 치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얻고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혈로 씻겨진 거룩한 심령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이 불처럼 임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되어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 되어지는 그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이 교회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큰 그 헤세드를 경험하며 회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는 우리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 죄인들을 불러 주시고 죄인들을 이 교회 안에서 예수의 보혈로 거듭나게 하시고 죄인들을 정결케 하셔서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요 주님, 이제 죄의 굴레 가운데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신교회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그 햇세대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서로를 보게 하시고 햇세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을 보며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햇세드의 마음으로 서로를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가 위로 얻게 하시고 목마른 자가 생수를 얻게 하시고 거친 심령이 부드러운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우리 성신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주신 기도 제목은 축도 후에 개인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늘 주님의 헤세드 가운데 머물러 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